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로마서 강해를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 깊게 들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근원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란 무조건 인간이 잘못됐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악하다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 인본주의는 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그것을 저는 인본주의라 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 자신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이렇게 매우 강력하게 논증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 간에는 서로 깊은 연결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죠. 이 주장은 틀림없이 성경의 진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거와 뿌리가 되어야 비로소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한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제가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인본주의를 비판하는 요지는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과한 인간 중심적 지식,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지나치리만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메마른 채 인간 중심의 지식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차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신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버젓이 설교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러쿵저러쿵 가르치고 있는 매우 기형화된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사례를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보시면 쉽게 그런 사람들, 그런 가르침, 그런 설교, 그런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 여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마음에 늘 새겨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어떤 범주 안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념화하려는 이런 우울범에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용어를 설명해 드렸었죠. 기독교의 개념화인 것입니다. 중세 신학을 대표하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거의 대북격으로 칭송받고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가 쓴 신학
대전이란 책은 이 가톨릭계에서는 거의 고전 또 필독서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가톨릭계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도 저도 이렇게 인용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쉽게 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톨릭 신부나 수녀들 심지어 신도들까지도 꼭 읽어야 하는 책으로 인정되는 아주 유명하고 그런 무게감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그의 주저들을 통하여 무엇보다 이성을 통해서 신학을 집대성하려고 그는 아퀴나스는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른바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으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지만 전능하다고 해서 네모난 삼각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모난 삼각형은 있을 수가 없죠. 삼각형은 이렇게 세 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이건 전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퀴나스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듯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결코 모순되거나 오류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그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한계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모난 삼각형은 분명 틀린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나 틀린 것이지 하나님의 세계에서조차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차원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과 장소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모난 삼각형을 만드신다는 그런 속단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즉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논리의 개념 안으로 잡아두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하고 주의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인간적 개념화인지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어떤 의미를 두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지나치게 인간식 개념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화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들어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매우 잔혹하리만치,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매우 잔혹하리만치 엄중하고 살벌한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방 나라를 점령함에 있어서 힘없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혀 사랑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회피 대상 1호인 것이죠. 멀리합니다. 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불의한 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시고 심지어 그런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은 매우 당황스러운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8절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그 인간식 개념으로 보면 그런 개념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절임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이 18절부터 1장 끝절인 32절까지 주구장창 이런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계획과 폭력적 행사를 감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의외로 이런 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하나님을 그리려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개념화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관찰자인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개념 속에 마치 주조화된 붕어빵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그런 주조에 갇혀서 그런 개념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네모난 삼각형을 만드실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와 자신의 생각과 양심과 감정과 경험에 맞춘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참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자신을 위한 우상일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성이 아닌 믿음을 말합니다. 논리가 아닌 순종입니다. 합리적이 아닌 신앙적입니다. 육적이 아닌 영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성경의 관점에서 배우고자 하면 내 자신의 양심과 이성적 판단 그리고 합리적 노력과 논리적 귀추에 심하게 반하는 수많은 내용들과 주제들 그리고 의미들과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배우기에 난해한 주제이고 이론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 충돌하고 그래서 불편함과 불쾌함이 유발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점에서 자기 부인을 요구받게 되기 때문에 매우 고난스러운 여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움의 여정 속에
즉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근거가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배움의 여정 속에서 찾아오며 깃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참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나의 이성적 판단, 그 논리적 근거,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러니까 보편 도덕적 윤리적 판단 속에서의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매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또한 내 생각이 아닌 순종과 믿음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신다면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질문, 즉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 말씀은 신자에게 어떤 의의를 주는가, 즉 어떤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음을 이해하는 초석이 되고 그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정석과도 같은 그런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 말씀은 신자에게 어떤 의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주는가? 저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주제는 인간과 인생, 세상과 역사의 본질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진리는 인간과 인생, 세상과 역사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과 인생, 세상과 역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세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불경건과 불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모든 것이 불경건이며 불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노의 대상은 인간 전체를 아우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신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피조물은 인간 외의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역시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되어 썩어짐의 종노릇에 처하게 되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그 모든 피조물 역시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또한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모든 피조물들은 이런 썩어짐의 종노릇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 이 세상과 역사, 인간과 인생은 모두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일 뿐임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고 평가하는 이 세상과 역사, 인간과 인생의 정체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의 문구와 단어를 이 세상과 인간의 본성에 한번 비추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민족, 국가라고 하는 또한 모든 이데올로기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악 덩어리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를 짓는 것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죄의 본성 속에 갈무리 되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주제가 우리 신자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신자에게 주는 영적 의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진노라는 주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의 결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원과 복음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헬러 문구가 오르게테우라고 했습니다. 이 오르게테우,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18절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8절이 있기 위해서는 17절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게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해 드렸죠. 이 18절을 시작하는 그 전치사가 뭐라고요? 제가 로마서 강해하면서 이 헬라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 흐름을 이렇게 짚어주는 매우 중요한 전치사 가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18절을 여는 바로 그 전치사로 이 헬라어 성경에는 쓰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18절의 하나님의 진노는 17절 하나님의 이 디카이오순의 테우, 이 의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전문 그런 문법 용어로 말하면 이
패럴렐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행관계, 병행론이라고 그렇게 불리곤 하죠. 물론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서로 평행을 이루면서 아주 교묘하게 사도 바울이 병행하여 이런 의미를 도출해 내고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이질적이고 상충되며 적대적 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이 두 문구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문맥적 장치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의 장치, 설명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문구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왜 나타내고 있습니까? 즉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으로서의 의, 하나님의 복음으로서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18절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근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가르라고 하는 이 전치사 가르, 왜냐하면 이것이 18절 이 앞면에 붙으면서 17절을 더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설명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8절의 하나님의 진노는 17절 하나님의 의를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이고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의 어떤 속성, 그의 성품, 그 다움, 하나님 다우심을 설명해 주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사도 바울이 18절에 갖다 붙였다는 것입니다. 18절 이후에 32절까지 모든 내용은 결국 이 17절 이 한 절을 더 강력히 설명하기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아주 멋진 복음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의 역사하심, 하나님 다우신 그의 행하심, 그의 복음을 이루시는 그의 주권적인 그런 사역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건 제가 무지하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역시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가지시는 주권적인 심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의를 베푸시고 동시에 자신의 뜻에 따라 심판과 진노를 내리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과 진노, 구원과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존재와 생사화복을 그의 경륜 속에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며 실행하시어 완성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절대적인 경륜과 의지를 가지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즉흥적인 역사, 무계획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혹 있을까요? 우연하게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치밀한 계획 속에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행동과 여지와 어떤 반응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의 경륜,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의 어떤 이 작정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의지와 그분다우신 행동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가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언제 이루어진 거라고요? 창세 전에 이미 확정된 거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과 행위의 여지를 보고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구원하고 그렇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것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 계획 속에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을 더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심을 입었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예정을 입어 그렇게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뜻과 행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임을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 역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부득이하게 허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역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부득이하게 허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다우신 경륜과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로 11절을 보시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분명히 우리에게 엄중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6절에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하여 선택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여 그렇게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누가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하다, 잘못됐다,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어떠십니까? 굉장히 민망하고 불쾌하며 듣기 싫은 말씀이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인간의 도리와 이성적 판단에 들어맞지 않죠.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네. 그럼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걸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개념화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인간적 이성과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불쾌하고 민망하고 듣기 싫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 인간의 도덕적 규정대로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혐오스럽다라고 말이죠. 그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3절에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바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누구는 진노의 그릇도 누구는 긍휼의 그릇도 예정하여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 진리를 가리켜 전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 고약하고 심술궂은 이 패권주의적 그런 말씀이라고 아마 폄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는 성경의 이 가르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성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 진리를 분명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경륜 속에 완성된 구원과 복음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주제가 신자인 우리에게 주는 이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의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주제는 신자로 하여금 전적인 은혜에 대한 전적인 감사와 찬송으로 고백되게 만듭니다. 인간과 인생, 세상과 역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형국이라 저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선고하시고 내리시는 그의 정당한 진노이며 심판입니다. 그 앞에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의 심판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진노의 그릇이 됨이 매우 정상적이고 공의로운 처사임을 인정하고 공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야곱과 에서의 어떤 잘잘못도 그들의 신성과 성품과 행위의 다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신 것은 그들의 제사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의 주권적 뜻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자가 긍휼을 얻었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았으며 자비와 은혜를 전혀 모르는 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로 26절에 보십시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는 자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백성답지 않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은 그 이유와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에겐 틀림없이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법인 것입니다. 이 감격은 복음을 복음으로써 온전히 알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의 온전한 협주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전혀 다른 두 양상이,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두 양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앙상불이요 이중주요 듀엣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완전하게 찬란하게 그렇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름 아닌 그의 진노와 심판 안에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랑은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사랑과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의 진짜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진노의 대결정판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골고다 언덕,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골고다 언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결정판 위에, 그 위에서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화목제물, 이 십자가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배태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고, 이 사실을 온전하게 알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노라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경험 속에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옵니까? 이 영상을,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하지? 나는 왜 기쁨이 없지? 나는 왜 마음껏 찬송을 부르지 못하지?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깃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인간의 어떤 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 나머지 정작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송이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거리가 다 뭡니까?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사헌금 드리고, 뭐 자식들 좋은 대학 가면 감사헌금 드리고, 집 사면 감사헌금 드리고, 뭐 로또 맞으면 감사헌금 드리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이거 안에서 감사가 안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와 찬송을 외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안에 깃든 이 복음 때문에, 이 특별한 사랑 때문에, 내가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이걸 받았구나, 이거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진정한 감격,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인간과 역사의 본질은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모든 인류가 그러하고 모든 역사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종결까지 이 사실을 대변합니다.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아니, 하나님 없는 삶은 더욱 추구할 것입니다. 추구합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고 이 세상 역사의 정체입니다. 그러하기에 해 아래 헛되지 않은 것은 없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길을 쓰고 인간의 신성화를 추구하기에 하나님의 진노 외에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인간과 세상의 구원이 정초되어 있고 근거되어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내용과 상황,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모든 환경과 사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특히 구원과 복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개입과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과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면 이 사실에는 틀림없이 구원에 반대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진노와 심판 역시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간과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그 효용성을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진노의 그릇과 그에 따른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진노 안에서 특별한 긍휼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긍휼의 그릇을 예정하시고 부르시며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정상적으로 깨우친 신자는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그 마음과 입술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십시오. 참된 신자의 반응은 오직 찬송뿐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참된 신자의 구원에 대한 반응은 오직 감사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찬송과 감사, 이 감격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신자에게 주는 영적 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에 이 찬송과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진짜 성경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복음의 말씀인지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시고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점검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복음의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하심의 이 복음의 메시지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회개하시며
나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합리적 근거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이 구원 역사하심의 겸손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